에스겔서 3장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1절을 읽고 여러분이 2절을 읽고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쪽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시되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다 함께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네. 도시숲교회는 참 은혜가 넘치죠. 예. 은혜가 감동이 넘칩니다. 앞에 앉아서 그냥 자꾸 눈물이 나갖고 억지로 참느라고 아유. 또 남자들은 좀 눈물 보이면 또 좀 그렇잖아요. 시대가 좀 바뀌기는 했는데. 예. 근데 준열 청년이 은혜가 참 넘치는 청년이고 또 모두가 참 이거 그만해야지 또 울컥하려고 그런다. 제가 요즘에 그 갱년기가 와가지고 눈물이 많아지고 드라마가 재미있고 우리 집사람이 어느 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웬일로 드라마를 다 보지? 그래서 드라마가 요즘 재밌네. 왔구만. 왔어 그러더라고요. 예. 준열이가 갱년기 온 건 아니잖아, 그죠? 청년이니까 저긴 갱년기가 아니고 은혜가 온 것이고, 예. 하여튼 감동이고 감사합니다. 낮에는 떡볶이하고 도토리 묵이 맛있어서 감동했는데 점심에는 또 찬양과 기도가 우리를 감동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은혜 받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는 게 이제 제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부터 이제 설교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준비되고 은혜와 복이 받는 그릇을 만드는 작업의 말씀들을 지금 계속 나누고 있고, 오후에는 또 오전에 말씀을 나눴다가 부가해서 조금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거나 또 좋은 신앙에 훈련하는 방법을 지금 계속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뭐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당장 여기 땅 하고 합시다 이렇게 지금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감동 있는 분은 도전하고 많은 분들이 함께 해야만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제 큐티에 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하는데요. 큐티는 quiet time. 그 quiet의 Q,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be quiet, 조용히 해 그런 말 공부했잖아요. 그럴 때 그 quiet가 그 quiet입니다. 뭐 칠판을 많이 쓸 게 없어서 장로님이 준비해 주신다는 거 오늘은 하지 말자고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칠판하고 조용한 시간입니다. 조용한 시간.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따로 떼어놓는 조용한 시간이 큐티입니다. 그러면 그 조용한 시간을 왜 띄워놓느냐, 누구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띄워놓느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 시간이 구별되어서 나왔는데 무엇을 위해서냐면 요 대목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 따로 띄워놓는 거죠. 어저께 아주 친하게 지내는 우리 동료 목사님, 우리 같은 모임을 하는 목사님이 있거든요. 제가 이제 둘로스 선교회라고 하는 선교회 같이 활동을 하는데 그 목사님 중에 딸이 어저께 결혼을 했어요. 어제 결혼해서 이제 가서 축하하고 같이 이제 기뻐하고 했는데, 여러분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자녀가 엄마, 아빠, 나 결혼할 사람이 있어요. 사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아빠는 뭐라 그러실까요? 야, 그래? 좋아. 그 사람 한번 데리고 와봐. 뭐 하려고?
예? 보고 만나고 그 사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나고 대화를 해야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큐티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따로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말씀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낮에 말씀드렸고, 시간이라고 하는 이 배경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라고 하는 배경 속에 때로는 한 민족을, 때로는 한 사람을, 때로는 한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그 배경 속에서 말씀하시고 나타나시고 설명하시잖아요. 자, 그 한 민족을 선택하고 한 사람들, 한 사건들을 나타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한 것이 성경책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말씀을 묵상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마음도, 하나님의 비전도, 하나님의 사랑도, 이 시간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 창조적인 역사와 구속적인 역사가 다 나타나고 있는데, 오전에는 그것을 볼 줄 알아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쓰신다고 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막 일하셨던 내용들을 묵상하고 또 이해하고 소통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을 나의 삶 가운데 나를 통해서 어떠한 결단을 하게 하셔서 내가 그 삶을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이것이 큐티입니다. 이것이 큐티예요. 뭐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그것이 큐티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지 않는다, 그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이율배반적인 행동이죠. 하나님을 알고 싶으면, 민재를 알고 싶으면 민재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민재를 아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을 나누고 소통하고 묵상하고 결단하고 이 삶의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큐티 하면은, 자, 첫 번째 뭐냐면, 큐티는 생각하는 훈련이 돼야 돼. 아직은 아닙니다. 주연아,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다. 별건 아니고요. 기대하지 마세요. 생각하는 훈련이에요. 무슨 생각하냐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우리를 돌아볼게요. 나는 주로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나는 어떤 생각을 많이 하는가? 저는요, 제 얘기하면 안 되겠죠? 어떤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보통 다 어떤 친구 얘기 상담하면 다 자기 얘기야. 보면 들어보면 누가 그러던데 그거 다 자기 얘기야. 다 그냥 자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남만 갖다 붙인 거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생각이 좀 실용적이에요. 그리고 현실적이고. 근데 요즘에 점점 이제 감성적으로 좀 약간 바뀌어지고 있기는 한데, 그래서 가만히 제가 저를 돌아보면 아주 이기적이야. 그리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사고가. 세계가 나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 같이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깨달음도 많이 얻었는데, 저만 그러느냐 보면은 대부분 다 사람들이 뭐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가 옳아, 내가 세계의 중심이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큐티를 하면, 하나님을 알아가면, 자, 무엇을 생각하는 훈련이냐면, 내 생각과 내 중심의 사고의 삶에서 큐티를 하면 뭐가 달라지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옮겨지는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아요. 그 전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얘기하는 거죠. 내 생각이 중심이 돼서 막 칼질을 해요. 그 칼질에 걸렸다 하면 겁안 죽습니다. 두세 사람이 칼질을 하면 아주 작살나요. 근데 내 생각을 중심으로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고 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판단으로 내 생각을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이거 큐티의 목적이에요. 큐티의 목적. 누구의 생각에서 누구의 생각으로?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랑, 자, 이것을 알고 깨닫게 되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오늘 나는 하고 생각을 해보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고 결단하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이 점점 조금씩 바뀌어져 간다.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막 들려져요. 그게 흐르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거죠.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입장만 이야기할 줄 아는 사람을 쓰시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안 흐르니까. 여전히 자기 생각만 흐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고 옮겨진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마음, 비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큐티하는 거예요. 큐티. 물론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서도 깨닫고 또 마음이 옮겨지지만 큐티가 주는 아주 큰 은혜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내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사역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니까 뭐 이름은 안 돼도 돼요. 그런 분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으로 점점 옮겨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생각, 내 중심. 그래서 내가 율법의 잣대가 되고 내가 판단의 기준과 자가 되어져서 살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비전으로 옮겨져 가는 삶을 사는가.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 그릇으로, 통로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내 욕심과 내 자아는 점점 깨질 것이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옮겨지겠죠. 자, 그러면 그 큐티를 우리가 하는 그 단계를 이제 그 필요성을 좀 얘기를 했다면, 큐티를 하는 방법은 이제 교재도 제가 이따 한번 설명을 잠깐 해드릴 텐데, 큐티를 하는 방법은 지금이다. 큐티를 하기 위한 9가지의 단계가 있는데요. 자, 이것은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준비 및 기도하기. 예. 자, 먼저 이거 말씀드릴게요. 큐티는 절대 해치우면 안 됩니다. 예.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공부를 잘하는 아이하고 공부를 못하는 아이하고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는 뭐냐면, 공부를 해치우는 애가 있어요. 공부를 하는 거를 이렇게 즐겁게 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공부를 빨리빨리 해치워. 그리고 지금 놀러 가든지 게임을 하든지 뭐 다른 것을 하기 위해서 해치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는 절대 공부를 잘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들한테 하루는 이제 아들 이름 부르면서 제발 해치우지 마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숙제가 아닙니다. 그 마음을 이것을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을 즐겨야 돼요. 해치우면 안 돼요. 하다가 보면 만약에 매일 큐티가 한다고 하면 바빠서 못할 수도 있잖아요. 뭐 넘어갈 수도 있고, 절대 밀린 건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절대 못 나가요. 지나간 건 간 거야. 예, 그냥 끝나는 거야. 그날 다음 거를 또 새롭게 가야 돼요. 공부는 절대 밀린 거 하면은요, 결국 끝까지 가는 사람이 없어요. 밀린 거 하다가 끝나. 예. 음식도요, 냉장고에서 썩어가는 것부터 먼저 드시지 말고 맛있게 한 걸 먼저 드세요. 맨날 안 그러면 이거부터 해결하기 시작하면
평생 맨날 썩어가는 것만 먹어야 돼. 어차피 그건 맨날 나오는 거니까. 예. 지금 맛있는 거 한 걸 드시고 그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먹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예. 그 밀린 거를 하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준비 및 기도하기인데 절대 해치우려고 성급하게 조급하게 하지 말자. 하루의 시간을 정해놓고 어떤 시간대든지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요.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조급한 마음으로 빨리빨리 해치우자 하면은 안 돼요. 그리고 자, 이 마음이 준비됐으면 기본 중에 기본은 뭐냐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뭐 기본이지만 짧게 설명해 드려야 되지만 너무 중요한 거죠. 이 시간 동안에 여러분 훈련이 잘 안 돼 있으면 뭐 하려고 말이 딱 자리 잡으면 그때부터 딱 생에 잡념이 싹 들어와. 다른 것들이 막 금방 빨리 나가서 뭐 해야 될 일들이 평소에는 생각이 안 나가다가 꼭 그거 뭐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예. 그리고 앉아서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막 책상이 지저분해 보이고 그것부터 좀 정리 좀 하고 방 청소도 좀 한 다음에 하고 싶고 안 하던 딴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못해. 그러면 요거 좀 정리해놓고 할까 하다 보면 그 끝이요. 그거 못해 이제.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것들이 생각나지 않고 여기에 잠깐이지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기도가 그 참 너무 중요합니다.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다 준비해놓고 하려고 그러다가 다 준비만 해놓고 못한 사람이 99명이에요. 예. 그거 다 정리해놓고 하는 사람은 1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니까 잘 마음의 포인트는 뭐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급하게 해치우려고 하지 말고 성령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집중할 수 있도록. 잠깐이지만 금방 가스불 켜놨는지 안 켜놨는지 자꾸 그것만 걱정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지금 밖에서 뭐 해야 될 일이 자꾸 생각이 나서 그것 때문에 집중 못하고 조급해지고 빨리 끝나고 뭐 이게 그러면 우리가 큐티에 실패하는 거예요. 마음의 시간의 여유를 가져야 돼요. 두 번째, 성령께 기도하면서 집중할 수 있도록. 자, 그리고 그렇게 준비가 되고 나면 본문을 읽어요. 성경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진 본문이 있다고 이제 치면 나중에 이제 교재 설명하겠지만 주어진 본문이 있다면 그 본문을 쭉 한번 정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쭉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처음에는 내용을 잘 모르니까 뭐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석이라든지 또는 성경 사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적인 지식도 그렇고 성경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러나 뭐 만약에 잘 몰라도 괜찮아요. 잘 몰라도 그냥 한번 쭉 읽어보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이제 한번 더 또 한번 쭉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성경 읽은 것을 이제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큐티 노트를 준비하면 좋아요. 이것을 반드시 기록을 해야 됩니다. 큐티 책 나오는 책을 가지고 있어도 되고 그 책은 그냥 교재로 쓰고 그냥 노트에다 기록해도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전에 노회에서 온 장로님 한 분은 이거 갖고 책을 썼어요. 책을. 네. 그분이 매일 큐티를 한 그 내용을 쭉 기록을 이건 뭐 정답이라는 게 없잖아요. 정답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기 생각 그냥 쭉 쓴 것을 가지고 이분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 마포대교를 다녀온 분이에요. 마포대교 왜 다녀오셨는지 아시겠죠? 마포대교를 다녀온 분인데 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데다가 교회에서 노회에서 열심히 정말 아주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넘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싹 바뀌니까 보기만 해도요 막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큐티를 하면 다 이렇게 메모를 해놨거든요. 노트에다가 그 몇천 편의 말씀을 쭉 했는데 그것이 이제 골라서 선별을 해서 책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책을 하나 쓰실 수 있는 거예요. 큐티를 책을 쓰는 것이 목표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기록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노트든지 노트를 준비해서 그것을 기록을 해야 되는데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잘 정독해서 읽고 한 번 읽으면 잘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더 읽고
뭐 시간적 여유가 있고 조금 안 된다라면 한 번 더 읽어도 돼요. 필요하면 자료나 이런 것을 도움을 받으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더 읽으면 좋죠. 정독해서 읽고, 그리고 순서는 아니지만 요거를 기록할 뭐를 준비하라? 노트를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기록을 해야 돼요. 반드시. 자, 그리고 이제는 순서인데, 성경을 잘 읽고 나면 그 성경의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잘은 몰라도, 신학자나 목회자처럼 정확하게 이해는 못해도 한번 쭉 읽으면 그 무슨 내용인지는 그래도 조금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우리가 그래도 한글을 읽으면 뭔 내용인지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조금 말이 어려워요. 어려우면 성경을 우리말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나 이렇게 쉬운 말로 되어 있는 성경을 읽어도 상관없어요. 어린 아이들이 보는 성경도 상관없어요. 잘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우면, 그래도 성경을 쭉 읽고 무슨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면, 이건 맞고 틀리는 거 절대 없어요. 그 내용을 3줄, 많으면 5줄, 또 잘난 척 한다고 길게 쓰다 보면 다음에 부담스러우니까 절대 무리하지면 안 돼요. 3줄이나 5줄 정도로 간단하게 본문을 내가 이해한 방법대로,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본문을 요약해야 돼요. 본문의 내용이 뭐다 하는 것을. 자, 또 처음부터 돌아가면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말씀을, 하나님을 알아가는 도전을 시작하는데, 다른 것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성경을 정독해서 쭉 읽어보면서 이제 기록할 노트를 준비한 다음에 본문의 내용이 뭔지 3줄 혹은 5줄 정도 한번 쭉 써보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약을 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이건 다른 큐티에서는 잘 얘기 안 하는데, 우리들께 김향재 목사님 그 큐티인에서는 이걸 설명하는데, 저는 이 방법이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쭉 내용을 한번 정리한 다음에 거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만드는 거예요. 질문은 2가지 정도만 하시면 돼요. 없으면 1가지. 질문을 못 만들겠으면 그 큐티집에 보면 질문이 나와 있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그 큐티집을 안 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걸 쭉 읽으면서. 이제 제가 그 큐티집은 뭐냐면, 우리들 교회 큐티집인데요, 큐티인이라고 하는 큐티집인데 책 장사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 11월, 12월 달 요 2달치인데, 11월 달에 본문이 어디냐면 이제 사무엘상 1장부터 시작이 돼요.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게 뭐예요? 한나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성경을 쭉 읽었다고 쳐봐요. 쭉 읽어보면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그 한나에게 자녀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이 한나에게는 아픔이 됐어요. 눈물이 됐단 말이죠. 그 내용이 쭉 나와요. 그럼 여러분이 거기에다가 그 내용을 쭉 적는 거예요. 그러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죠. 한나가 아파하고 속상해하고 힘들어할 일을 왜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셨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거기에다 한번 써보는 거예요. 질문을 거기에다 써보는 거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이렇게 단원별로 이렇게 조그만 소제목도 있잖아요. 그런 소제목들도 보면서 좀 힌트를 얻는 거예요. 전체 문장을 잘 읽어보고, 그리고 거기에서 질문을 던져봐. 하나님은 왜 왜 뭐 이렇게 했겠지? 제가 한번 여기를 한번 보면, 자, 이 책에서는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겪는 힘든 사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있을까? 한나는 그렇게 힘들고 눈물을 흘리는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고, 그 기도가 응답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는데, 나는 내 삶 가운데 있는 그런 고통이 아픈 순간들이 있으면 그것을 적어도 좋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내게 응답하셔서 사무엘을 주신 한나의 기도의 응답처럼 나도
하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질문들을 던져보는 거예요. 한 가지, 두 가지. 내가 더욱 간절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뭐 이런 질문을 막 던져보는 거죠. 질문도 한 두 개 정도만 던져보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본문을 쭉 읽고 간단하게 세 줄 혹은 다섯 줄로 요약한 다음에 내용을 이해했으니까 두 개 정도의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묵상하는 겁니다. 이거는 2000년 전, 3000년 전, 4000년 전의 역사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정에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거울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면목을 볼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왜 그러셨을까? 여기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담겨져 있을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을 이해하는 시간인 것이죠. 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성경을 정독해서 한번 쭉 읽어본 다음에 내 나름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고 거기서 두 가지 질문 정도를 던진 다음에 하나님은 왜 한나에게 그런 아픔을 주시고 왜 기도하게 하셨을까? 그 질문을 가지고 그 본문의 내용으로 묵상해 보는 거죠. 내 나름대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 한나에게 임했듯이 오늘 나에게도 한나의 은혜가 임할까 하는 것들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묵상한 다음에 이제 절정. 그 묵상한 내용을 내 삶에도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삶을 기록하고 내 삶으로 실천하기를 도전하는 거죠. 자, 또 조금부터 올라가면 여유 있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했다가 본문을 한번 쭉 읽고 준비한 노트에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 질문을 던져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가만히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묵상한 내용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오늘 나도 한나처럼 나도 지금 이런 아픔이 있는데 이런 속상함이 있는데 이 고통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 봐야겠다. 도전해 봐야겠다. 이런 비전을 나눠 봐야 되겠다. 내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스로 결단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적용을 한 그 내용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내가 이런 다짐과 도전이 이제 시작됐는데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이제 이 적용한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여기서 끊이지 않으려면 우리 준열 청년처럼 내가 받은 은혜를 다 이렇게 나누는 거죠.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자, 뒤에 지금 나오고 있죠. 다 보셨죠? 그 은혜를 이제 그래서 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교회들마다 다 다르지만 어떤 교회들은 매일 묵상집을 가지고 큐티를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시든 하시지 않든 이 스케줄을 가지고 계속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자기가 큐티 하는 걸 가지고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고 개인적인 적용은 이제 안 하지만 그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 공부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을 본문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제 가셔서 간단하게 기록을 하면서 내 삶에 적용하고 하루를 그 말씀으로 사는 거죠. 그렇게 말씀으로 계속 쭉 이어가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뭐 책별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면 교회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점점 옮겨지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으로 큐티집은 생명의 삶 있잖아요. 두란노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 그것도 많이 계시죠? 또 성서윤리에서 나오는 매일 성경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김양재 목사님의 큐티 인도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뭐 그 밖에도 뭐 청소년 큐티집도 많고 기독교서점 가면 막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은 뭐 아이들 거는 뭐 할 건 아니니까 그 어느 것을 선택해도 좋지만 가능하면 이제 우리가 같은 공동체를 이룬다고 하면, 왜냐하면 나눔을 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요즘은 다 이게 온라인으로 소그룹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지금 여기도 구역들이 이렇게 편성이 돼 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구역 예배 이런 것들이 잘은 안 되잖아요. 요즘 어렵고도 그러는데, 이제 같은 말씀으로 이렇게 매일 나누다 보면 그 말씀으로 나눠진 것들이 내가 은혜가 내가 감동이 되면 그 단톡방에다가 그 말씀 나눈 은혜를 올리고, 나는 이렇게 못 봤는데 저분은 또 저렇게 이해했네 하고, 그 나눔이, 그 소통이 또 다른 도전이 되고 힘이 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또 함께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래서 이 소그룹 방이 말씀을 묵상하는 이 큐티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은혜 나누기를 할 때 엄청난 활성화, 엄청난 뜨거운 아주 끈끈한 공동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첫째 정리해 보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큐티를 준비하고, 성경의 말씀을 본문을 정독해서 쫙 읽고, 한 번 안 되면 두 번이라도, 그리고 기록할 노트를 준비해 놓은 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요. 그 다음에 질문을 꼭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잘 안 되면 교재를 이용하고 나중에는 막 질문이 막 생겨져요. 또 다른 사람들이 질문한 것도 나중에 다 보게 되니까 질문을 만들어 보고, 그 질문을 가지고 본문과 함께 이제 묵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 내용이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그 말씀을 오늘 나의 삶에 적용해 보는 거죠. 나는 그렇게 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렇게 적용하고 그 결단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도전하는 것들을 성공이든 실패이든 그것을 함께 하는 사람과 나누어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멋진 표현으로 잘 나눌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좀 어눌하게 나눌 수도 있지만 함께 나누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끼리 그런 나눔, 교사는 또 교사들끼리, 또 구역 식구면 구역 식구들끼리, 여전도면 여전도끼리, 당회원들이면 당회원들끼리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함께 공감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면 차곡차곡 쌓여진 그 말씀의 묵상과 결단과 실천들이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진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부서지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것이 큐티를 하는 아주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면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옛날 같았으면 뭐 누가 어쨌네 저쨌네 하면 그냥 아이고 그래 맞아 하고는 그냥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냥 막 칼질을 했는데, 이렇게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면 대답이 달라지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위로가 되고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권면하는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제도를 가져가고 가지 않는 것은 그건 이제 교회가 정할 일이지만, 이를 설명해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점점 바뀌어지는 성도들이 되어져야,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의 삶에 복된 삶이 될 수 있기에, 여러분 오늘은 잠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서 설명을 좀 해드렸습니다. 물론 잘 아시는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전에 제가 이제 설교한 내용이 결국은 이 내용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말씀을 이해하고 묵상하지 않고서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도전해 보자 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성경을 이제 또 읽는 것을 위해서, 성경 전체를 읽는 것을 위해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구조라든지 그런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을 읽을 때 공부해야 될 성경 개론을 조금 이제 할 겁니다. 아마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긴 해요. 그래도 성경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질서를 가지고 있고 또 내용은 간단하게 어떤 내용들을 갖고 있다 하는 것을 조금 이해하시고 성경을 이제 통독을 이제 막 하시면
성경도 읽고 시간 나는 대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우리 또 이 청년 찬양 은혜 숲 찬양단인가? 네. 은혜 숲 찬양단과 함께 찬양하고 또 예배 때 말씀도 듣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안에 반복되면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해져 있는 또 도시숲교회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이는 일들이 있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그 작업들을 그 그릇들을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정말 멋있게 선하게 사용되어질 도시숲교회를 바라보면서 가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